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또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가장 큰 격변기에 선지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격변기였기 때문에 가장 큰 혼란과 또 불안함이 있었던 시기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시대적 배경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남유다는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멸망을 당했다고 해서 그 모든 혼란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유다 지역에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그다랴가 친바벨론적인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세워놓은 새로운 지도자는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증오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폭풍을 몰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자인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 지도자를 죽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정복자인 바벨론에 대한 대항, 저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은 이 저항 세력, 이 대항하는 세력, 이 반란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당연히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학살을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극한의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이미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이 도망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답을 듣고 드디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말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있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오늘 말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 듣고 오는 그 응답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들이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들의 내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답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자신들은 순종할 생각이 없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갈 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왜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결정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그 위안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답을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하고 싶은 게 이미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 내 생각, 내 경험에 따라서 어떤 길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에 의해서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인 경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됐을 때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낭패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냥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결코 내 뜻을, 내 이기적인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내 뜻을 확인받는 그러한 작업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유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작업이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고 작은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치욕을 주는 것이었고 또 신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적인 면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고 내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은 분명히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로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뜻,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그 뜻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죄성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성품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려놓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아닌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인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록 나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충고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캘리포니아로 오기 전에 미시간 주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미시간 주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캘리포니아였는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캘리포니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살 자신도 없었고 썩 내키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가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아는 사람도 더 많고 제가 살던 환경과 더 비슷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편안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캘리포니아라는 곳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의 기도의 씨름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게 되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리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르더라도 나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자가 암살을 당해서 많은 혼란과 불안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그 분명한 말씀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들의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결정 가운데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내려놓음의 기도의 시간은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내려놓음의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도하시는 길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땐 도무지 열리지 않는 길인 것 같고 도무지 잘못될 것 같고 나의 자녀를, 나의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자주 틀립니다. 죄악된 나의 심성 가운데에서 나오는 많은 생각, 행동들은 정말 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결정들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